안녕하세요. 2월 4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입니다. 그중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새로 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유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시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부와 바알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수탈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뜻있는 지식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민회와 조선어학회와 같은 단체를 세워 우리의 역사와 한글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힘썼습니다. 일본의 압박과 심리적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들의 눈물 어린 노력으로 민족의 언어와 역사,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 덕분에 해방 이후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한글과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결속력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결속력 덕분에 한국전쟁 후 폐허 속에서도 또한 IMF 시기 경제가 어려웠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70년이 지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의 완전한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의 인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이 진행되기까지는 약 1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은 단순히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절실했습니다. 강력했던 유다 왕국의 회복은 정치적, 군사적 부흥이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의 근본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손들로 이어지면서 전 인류의 족보를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로 족보의 흐름이 좁혀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장부터 4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들, 그리고 헤스론과 갈렙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가계도가 마치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유다 민족에게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했던 그들에게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적인 증거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시간 속에서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며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뜻을 깨달아 갈수록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 또한 더욱 분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역대상 5장에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1절과 2절은 르우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생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역대기의 저자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르우벤에 대해 그의 죄를 먼저 언급하며 그로 인해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후손들을 보면 결국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갔고 또한 그들은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기록하므로 르우벤의 족보가 끝을 맺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갓과 므낫셋 반지파의 족보를 설명하지만 그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 므낫셋 반지파는 가나안 정복 당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물러 정착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산과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여기서 사론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명으로 이들이 정착한 지명의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실제로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의 중심 경계 밖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더 민감하고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5장 20절을 보면 이들은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결국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아 이 세 지파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심판을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저자는 이들의 죄와 몰락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은 존재인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참된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며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지식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 세상의 지식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평생토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자라듯 그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여 우리 자녀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한눈 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